네, 탈무드 계속 읽겠습니다. 친구, 아내는 계단을 한 발 내려와서 고르고 친구는 계단을 한 발 올라가서 고르라. 친구가 화를 날 때는 진정시키려고 하지 마라. 슬퍼할 때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 이 아내를 고를 때는 한 발 내려와서 고르고,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고르라는 거죠. 그럼 아내는 어떨까요? 아내도 자기보다 나은 남편을 구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는 계단을 한 발 올라가서 고르라. 친구는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어도 사귀라. 세게 말하면 이기적 동기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할 만한 사람만 골라 사귀지 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친구로 사귀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속담에 너의 친구를 내게 보여줘라. 그러면 네가 무슨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의사, 간호사면 나는 의사, 간호사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이 술 마시고 도박하고 담배 피고 음란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내 친구들이 그렇다면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확대 적용하면 제가 우리 교인들 자녀들 위해 늘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옆 사람 잘 붙여달라 이에요. 왜냐하면 옆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도 옆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옆 사람의 영향을 나도 내 자녀도 받아요. 그래서 뭐 룸메이트든 또 배우자든 내 배우자나 우리 자녀의 배우자나 룸메이트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항시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옆 사람 만나면 신앙 지키고 발전하죠. 그러나 세상 친구고 세상 정욕과 자랑을 따르고 그렇게 되면 성도도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책에서 읽은 건데요. 이렇게 청소년 중에서 이제 규범을 잘 따르지 않는, 예를 들면 담배 피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담배 피는 아이들 안에 담배 안 피는 아이를 넣어 놓으면 담배 피는 애들이 안 피는 아이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담배를 안 피는 아이가 담배 피는 아이에게 영향을 받아서 담배를 피게 된대요. 그 선의 영향력보다 악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아내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싶은데 배우자가 반대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같이 성장하기가 어렵죠. 친구가 화를 낼 때 진정시키려고 하지 말고 슬퍼할 때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정, 만일 친구가 채소를 가지고 있거든 그대는 고기를 주어라. 비록 친구가 그대에게 벌꿀처럼 달더라도 몽땅 핥아버리지 말아라. 친구가 채소가 있는데 고기가 없나 보죠. 그냥 나는 고기가 있으면 고기를 준다. 그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도울 수 있고 채워줄 수 있어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기적 동기로 내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만 사귀다 보면 그 이해관계가 끝날 때 친구 관계도 끝나게 될 겁니다. 남자아이는 여자의 기묘한 아름다움에는 꼼짝 못한다. 여자의 시샘의 원인은 한 가지뿐이다. 여자는 자신의 외모를 가장 중요시한다. 여자는 남자보다 지각이 빠르다. 여자는 남자보다 정이 많다. 여자는 미신에 빠지기 쉽다. 불순한 동기로 이루어진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질 때 죽어버린다. 사랑에 빠진 자는 남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자가 술을 한 잔 마시는 것까지는 아주 좋은 일이다. 두 잔을 마시면 품위를 잃는다. 석 잔을 마시면 부도덕해진다. 넉 잔 때가 되면 스스로 허물어진다.
정열에 사로잡혀 결혼을 하지만 정열은 결혼보다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인간은 남성과 여성을 겸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남자 안에 여성 호르몬이 있는 여자 안에 남성 호르몬이 있게 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죠. 바꿔 말하면 아담 안에 여성성이 있다. 그 여성이 같이 있다. 자웅동체. 심하게 나가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탈무드에 하여튼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탈무드가 뭐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믿자거나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의 책이고 또 성경 해석이 일부 들어가도 있고 보편적 지혜의 책으로서 이제 소개를 하고 읽는 겁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아닌 건 아닌 거죠.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잃어버린 갈빗대를 되찾고자 해서이다. 하나님이 최초의 여자를 남자의 머리를 가지고 만들지 않은 까닭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 남자의 발로 여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든 것은 여자로 하여금 언제나 남자의 마음 가까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중에 한 문장 설명을 하면 정열에 사로잡혀 결혼을 하지만 정열은 결혼보다 오래가지 못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인내와 희생, 포용, 관용, 용서 이게 결혼 생활을 유지시키는 거고요. 물론 20, 30대 불처럼 사랑할 때는 모르죠. 그러나 이제 40, 50대 중년의 위기에 들어서게 되면 떨리는 마음, 그 정열로 결혼 생활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의무, 도리, 이 우정 이런 것도 꼭 필요합니다. 저도 제 자녀들 셋이 있는데요. 결혼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인생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하지 마라. 때론 긴 시간이 지나도 인내하고 참으면 좋은 날 온다.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이제 60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대 많이 싸웠는데 50대 넘어가면서 부부가 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술이 머리로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밀려 나온다. 상냥한 시중을 받으며 마시는 술은 어떤 것이든 맛이 훌륭한 술이 된다. 악마가 사람들을 찾아다닐 손이 모자랄 때에 그 대신에 술을 보낸다. 포도주는 갓 담은 것일 때에는 포도주 같은 맛을 낸다. 그러나 여러 해 묵을수록 맛은 더 훌륭해진다. 지혜도 이와 같다. 해가 거듭될수록 지혜는 무르익는다. 인생을 허송하는 방법, 아침에는 늦잠 자고 낮에는 술 마시고 밤에는 잡담을 한다. 포도주는 금, 은 그릇에서는 잘 빚어지지 않지만 지혜로 만든 그릇에서는 제맛을 낸다. 이 성경에도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물이 모자라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고 알코올 도수도 지금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런 이제 포도주로 쓰였답니다. 술에 대한 이제 뭐 한국 기독교의 가르침은 분명하고요. 또 현실적인 이유로 음주운전의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자기 인생도 망가질 수도 있고요. 또 젊었을 때 음주운전의 기록이 나중에 장관, 차관 이런 거 됐을 때 청문회에서 드러나 망신당하고 인생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라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술을 마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속상해서 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마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또 상식적 안전의 차원에서라도 성도는 이제 술을 이제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또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실수하게 되죠. 말 함부로 하게 됩니다.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고 몸도 함부로 굴릴 수 있게 돼요. 술을 많이 마실수록 내가 기도해야지, 그럼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에서 한 30분 떨어진 포르틀리의 머다나 처치, 마돈나 성당에 가서 그 주임 신부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신교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제 물었죠. 신부님은 십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신부님은 한 달에 술값으로 얼마를 쓰냐? 1,000불 정도 쓴대요. 엄청 많이 마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한 이야기가 카톨릭 교회의 교인들은 신부님에게 어떤 선물을 한다. 그러면 술안주에다가 준대요. 그래 또 물었습니다. 교인들하고 술 마시다가 실수하지 않느냐? 실수한대요. 그게 이제 카톨릭에선 그러려니 하지만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러면 목사가 술도 절제를 못하면서 무슨 목회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교인들도 같이 절제를 해야죠. 목사가 대표로 술을 끊고 담배 끊고 도박 안 하고 교인들은 대신 목사가 하니까 자기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해도 되고가 아니죠. 각자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는 차원이 있겠습니다. 가정, 부부가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칼날같이 좁은 침대에 누워도 함께 잘 수 있다. 그러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16m나 되는 넓은 침대라도 비좁기만 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누구일까? 좋은 아내를 맞이한 남자이다. 이게 잠언으로 하면 지혜를 현숙한 여인, 의인화해서 말을 하죠. 만나보지 않은 여자와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예, 이거 이제 한국 이민 역사로 하면 하와이의 최초로 인천 감리교회 교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해야 되니까 현지 하와이 원주민들이나 백인들이나 또 먼저 와 있는 일본인들이 결혼을 안 해주죠. 그래서 사진으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하와이에 일을 하는 남자들 사진을 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젊을 때 사진 또 보내겠죠. 그러면 그 사진 보고 여자들이 결혼하러 하와이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보면 사진보다 훨씬 더 늙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들 보낸 사진만으로 보고 이제 결혼 상대를 정하게 됩니다. 이게 슬픈 이야기인 것이 한국에서 살 기반이 있고 재산이 있고 친척이 든든하고 그러면 하와이까지 와서 농장 근로자로 일을 안 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부모님 든든하고 돈 있고 그러면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질 않죠. 그렇게 이제 어려웠던 시대에, 일제시대 어려웠던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와이에 옵니다. 그런데 전술한 대로 인천 내리감리교회로 대표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헌금을 하고 독립자금을 대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또 하와이에서 그 독립자금으로 독립운동도 하고 또 그랬죠. 그리고 또 멕시코에 노동자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니갱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해너캔인데 이 알로에 비슷한 이 허리 정도 높이에 오는 큰 식물입니다. 해너캔, 애니갱을 이제 애니갱 농장에서 일을 한 거죠. 전에 이제 멕시코 갔을 때 애니갱, 해너캔이란 식물을 본 적도 있습니다. 남자는 결혼하고 나면 죄가 늘어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내에게 잘못하는 죄를 말하겠죠. 아내를 무단히 괴롭히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내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시니까. 모든 몹쓸 병 가운데 마음의 병이 가장 고약하다. 이 모든 악에서 악처가 가장 악질이다. 이제 몸의 병이 있죠. 또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몸에 어떤 충격을 받으면 회복되는데 일정 기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 깎는 칼이든 요리하는 칼이든 칼로 손을 베었어요. 그러면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감, 거절감, 낙심 또는 그런 걸 겪었을 때 하루 이틀 안에 치유가 안 됩니다. 다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확대 적용하면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을 받았을 때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놀아야 친구에게도 빌려줄 수 있대요. 자기가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충분히 놀아보지 못하면 친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친구 부모가 얘야 너도 친구들과 같이 이거 쉐어해야지 할 때 아이가 안 돼 이러는 것에는 어떤 이기심도 있지만 자기가 그 장난감을 충분히 가지고 못 가지고 논 겁니다. 바꿔 말하면 슬픔도 충분히 애도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상처에 대해서 배신감, 거절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속상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론 그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것도 있겠죠. 악처가 가장 악질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세계 3대 악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가 있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존 웨슬리의 부인이 또 악처였다고 하고 욥기의 부인도 악처라고 말합니다. 이 셋을 3대 악처라고 말해요. 그 욥기의 부인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Curse God and die.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는 죽어버려. 이렇게 말해요. 그 욥이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몸은 병들었는데 유일하게 남은 게 아내인데 아내마저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악처이고요.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의 경우는 아마 소크라테스가 제대로 돈을 못 벌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죽기 전에 내가 닭을 빌렸는데 닭 갚아줘라 이런 유언을 남기죠. 그러니까 닭 한 마리를 못 갚는 것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부유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마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바가지를 많이 긁었겠죠. 요한 웨슬레이의 부인이 악처인 근거는 그 요한 웨슬레이가 이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말로 이제 전도하러 설교하러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가 지금은 당연한 말이지만 존 웨슬리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당시 영국 교회는 교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뉴저지 교구다 그러면 뉴저지에서 설교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뉴욕에 가서 설교를 하려면 뉴욕 교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영국이 한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는 나는 어느 교구에 묶이지 않고 영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겠다 했습니다. 그때 영국 교회가 그럼 일일이 허락을 받으라 하는데 웨슬리가 허락을 안 받았어요. 그 웨슬리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쳤던 그 광부들을 상대로 설교했던 언덕에 가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웨슬리가 돌아다니니까 집에 많이 없게 되죠. 그래서 아마 웨슬리 부인이 남편에게 이제 함부로 말도 하고 또 욕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바꿔칠 수 없는 것, 젊어서 결혼하여 늙도록 함께 살아온 아내. 아내는 남자의 집이다. 아내를 선택할 때는 한껏 겁을 먹어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차별하지 말아라. 아이가 어릴 때는 엄격하게 나무라고 장성하면 나무라지 말아라. 예,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 야단쳤을 때 그게 상처가 되고 더 나이가 들면 아예 야단이 효과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는 엄하게 가르쳐야 하지만 겁을 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이를 꾸짖을 때에는 한 번만 엄하게 일러주어라. 계속하여 꾸짖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 부모들이 자기 분을 못 이기죠. 그래서 어느 죄에 대해서 야단을 쳤어요. 근데 아직도 자기 분이 안 풀렸어요. 그럼 똑같은 야단을 또 칩니다. 그 다음날 또 칠 수도 있고 그렇죠. 아이는 부모의 언동을 본뜬다. 그러니까 말을 듣고 아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순종한다는 거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하기가 어렵죠. 사람의 성격은 그 언동으로서 알 수가 있다. 아이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된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짓을 하는 것은 과일에 벌레가 달려붙은 것과 같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은 번져간다. 아이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게 하라.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합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포갑적, 권위적으로 하면 겉으로는 순종하겠죠.
그러나 아이는 반감을 가지고 독립하려고 하고, 또 아이를 너무 친구처럼 또 대하게 되면 아이가 합당한 경외를 못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친구처럼 친구처럼 친근해야 되지만 친구에게 대하듯이 함부로 대하고 말할 수는 없죠. 친구에게 기분 감정으로 대하듯이 하나님에게 기분 감정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두려움을 가지라. Fear the Lord 또는 Holy Fear, 경외가 성경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버지가 앉을 자리에 아이가 앉으면 안 된다. 이게 유교적 가치관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유교가 없죠. 이거는 이제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Raising Cain이라는 책을 제가 좋아하고 여러 번 읽었는데요. 그 가인을 기르기, Raising Cain이라는 책은 백인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미국도 제대로 교육받은 가정에서는 식사할 때에 아버지가 먼저 스푼 앤 포크를 들고 자식들이 든대요. 또 학교에서 돌아오든지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아이들이 집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일어나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하한 것이 보편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한국의 유교적 가르침이 틀린 게 아니다. 우리가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 먹기 전에 수저 안 들고 부모에게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은 미국의 교육받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의 이제 실천적 방법이겠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부모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자세가 마음도 만들어 가요.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 사는 자녀들이 부모 앞에 무릎 꿇고 앉으면은 훨씬 더 순종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확대 적용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의자에 앉지 않고 무릎 꿇고 예배 드린다면 훨씬 더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이슬람교가 그렇게 하죠. 이슬람교는 의자 놓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무릎을 기본적으로 꿇습니다. 제가 뉴저지에 이슬람 회당 2군데 가봤고요. 또 가보지 않아도 유튜브 보면 다 무릎 꿇고 합니다. 무당 앞에 가서도 무릎 꿇고 앉죠. 절에 가서도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남과 다툴 때 상대편을 들면 안 된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먹을 것을 벌어들이고 입을 옷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3가지가 있다. 번뇌와 언쟁 그리고 빈 돈지갑이다. 그 가운데서도 돈지갑이 가장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 친구관계 깨지는 중요한 이유도 돈 문제, 돈 관계이죠. 부부싸움의 가장 큰 주제도 돈 문제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마음에 기대어 있다. 마음은 돈지갑에 기대어 있다. 곳간에서 선행, 배품이 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은 장사하는 데 써야 된다. 술을 마시는 데 써서는 안 된다.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저주스러운 것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단으로 쓰라는 것이 목적으로 쓰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love God, use money.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하는 거지. love money, use God.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으로 내 목적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참아주지 못할 일이란 없다. 바꿔 말하면 누군가의 돈을 내가 받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참아줘야죠. 부는 든든한 성이요 빈곤은 폐허이다. 돈이나 물건은 아주 주어버리는 것보다 빌려주는 편이 더 낫다. 받은 쪽은 준 쪽보다 밑에 있어야 하지만 빌리고 빌려준 사이라면 서로 대등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방적 관계보다는 쌍방적 관계가 돼서 내게 돈을 빌려가서 내 종이 된다든지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그 사람과의 늘 밑에 있는 관계로 있기보다는 대등한 관계로 있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인 거죠. 이 성경에도 2500번 이상 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경은 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죄하는 거지 돈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돈도 일을 합니다. 사람도 사귀게 하고 또 교회도 일도 하게 하고 또 선교지에 갈 때는 주로 돈을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선교사님 만나면 선교사님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도 분명히 역할을 합니다.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면 되겠습니다.